49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49편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로 교만하여져서 약한 사람들 압제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특정 계층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격려를 받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경고를 받으며 부유한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며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만민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고백을 쏟아내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읊조림, 묵상으로서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비유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시가 없이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래로 지어 수금 연주와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2절에는 권력과 부귀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눅이 들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요함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악은 우리를 바짝 쫓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재물이 많아도 자기 형제 하나 살릴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무능한 존재이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기 자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도 결국 부유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어리석고 무지한 자와 같이 일반으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기를 도모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자비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상관없이 일반으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며 자기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등기하지만 이 또한 무리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마치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물 위에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될 뿐이죠. 인간이 아무리 존귀해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칭찬하며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더불어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거나 세상의 그 어떠함에 눌려 살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의 미래와 의인의 미래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자는 결국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이 따라가는 목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따라가지만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사망이고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 쇠하고 말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한때 꼬리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머리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꼬리와 같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낮고 때로는 비참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날이 밝으면 한때 꼬리로 취급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만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와 같은 의인들을 구속하시고 영접해 주실 거예요. 악인들이 따라가는 목자는 사망이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15절의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들의 양은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고 악한 자들이여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에는 나를 선하게 영접하여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영접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16절에서 20절 시편 기자는 모든 만민을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권력이 많아지고 부가 더해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서는 그들이 죽을 때 그 부와 권력은 이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 많아지고 부가 더해지는 사람들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잔치를 벌이고 누린 자화자찬이나 인간의 칭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제와 번성함에 대하여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받는 칭찬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다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들 역시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에 처할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 마무리하고 있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 시편 49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세상의 가장 높은 영예로부터 사망의 가장 깊은 수렁에까지 거리는 단지 한 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어떠함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거나 주눅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또한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닌 영원한 잣대로 점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감내하며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다 한 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를 주눅들게 하는 권력과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사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인생에 주신 저희의 몫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결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고라자손의 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